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예, 어떤 한 조사에 의하면은 미국 사람의 80%가 두통을 앓고 있다. 그리고 미국 성인의 17%가 척추에 통증을 느낀다.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 복지국가의 대명사라고 알려진 스웨덴에도 인구 66%가 이런저런 통증을 가지고 있고 그 절반은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수준이 세계 세 번째로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스웨덴이나 미국처럼 그렇게 육체적인 통증은 많이 느끼지 못할지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52번째, 아주 후진국 수준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렇다면은 통증은 그렇게 심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역시 우리 국민도 수많은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 미국 사람, 스웨덴 사람,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이 땅에 뭐 지옥 같은 그런 지역이 있죠. 지금 요즘 IT라든가 뭐 가자 지구는 사실 뭐 세상이지만 지옥이죠. 그러나 지상 천국은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욥기 14장 1절에서 2절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에 마저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단순히 삶이 짧을 뿐만 아니라 그 삶 전체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이 그림자같이 사라져서 멈추어 서지를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주로 자연이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홍수, 가뭄이 일어나고 그리고 뭐 맹수가 그리고 곤충이 모기가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자연 현상이었지만은 요즘은 그런 것은 우리 인류가 과학과 과학 기술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극복을 했지만은 이제는 사람이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현대인이 당하는 고통의 5분의 4는 다른 사람이 가한다. 그렇게 C.S. 루이스가 그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거의 5분의 4를 다른 사람이 가하고 있다. 사회가 가하고 있다. 자연이 아니라. 가령 암, 우리가 모두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암. 이것도 사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게 뭐 큰 이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인류가 잘못해서 만들어 놓은 온갖 환경오염, 오염된 물, 공기, 음식 이런 것들이 역시 암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암 같은 자연적인 질병도, 자연의 질병, 몸의 질병도 역시 다른 사람 때문에 생겨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람의 고통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이게 막연하지 않죠.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은 사실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거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 때문이고 그 다른 사람들은 선한 의지로 고통을 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욕심을 부리고 편리하게 살고 화스럽게 살려 하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이 고통을 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럼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우선 우리 자신이 좀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가능한 한 오염된 물 마시지 말고 오염된 공기 숨쉬지 말고 가능한 한 좀 깨끗하게 살자. 이렇게 아주 간단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또 역으로 우리는 가능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지 말자.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 주지 말고 오염시키지 말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병 걸리고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운전도 우리가 좀 조심해서 사고 일으키지 말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이제까지 고난주간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당하신 것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거기에 관심을 많이 두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마음속 깊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고난주간에는 우리 자신의 고난 그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고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난을 가하지 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난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고린도후서 1장의 3절에 7절에를 보면 말이죠. 고난,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와요. 그 짧은 몇 절, 5절 안에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왔다면은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주로 있었는가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10번이나 위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고난은 위로와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한자로 위로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괴로운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원어라고 하는 헬라어에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건 용기와 응원을 요청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요. 말하자면 용기를 좀 북돋아 달라. 나를 좀 응원해 달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혹독한 시련을 겪는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옆에 서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고린도후서 주석을 쓴 휴 박사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럴 때 그걸 그저 구경하듯이 보지 말고 옆에 서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좀 도와줄까? 그 옆에 서 있는 것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이제 통증, 우리가 통하면은 아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아플 통자입니다. 육체적으로 통증을 갖지만은 또 육체적인 것과 관계없는 정신적인 것, 예를 들어서 절망, 슬픔, 외로움, 열등감, 차별대우, 두려움, 분함, 억울함, 압박, 근심, 걱정, 참 수도 없죠. 이런 그 정신적인, 이런 그 심리적인 그런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이라는 말은 아프다는 말이고, 고는 괴로울 고자, 그 정신적인 괴로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고통,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물론 아픔도 괴로움을 겪고 만들고 또 괴로움도 아픔을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그게 꼭 그렇게 엄격하게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이 당하는 어려움엔 육체적인 아픔이 있고 정신적인 괴로움이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우리를 참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합쳐가지고 고난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아픔, 그리고 그 때문에 생기는, 육체적 아픔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 이건 의술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의사들이 파업을 해서 우리가 모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사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약으로, 그러니까 의술과 약으로 이걸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신적인 괴로움, 절망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걱정, 노여움, 두려움, 이런 건 의술로는 안 되죠. 약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참 문제죠. 우리나라가 의술로는 세계에서 세 번째인데, 그렇다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행복해야 할 텐데 행복 지수는 상당히 낮고 자살률은 1위가 되는 걸 보면은 의술만 가지고는 해결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괴로움은 그 치유하는 방법이 참 복잡하겠죠. 뭐 이 괴로움의 종류가 많은 것만큼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도 참 많을 것입니다. 가령 아주 슬픔에 빠진 사람은 옆에 서서 같이 슬퍼하면은 상당히 큰 위로가 되겠지만은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 앞에 같이 가서 같이 벌벌 떨면은 그건 도움이 안 되겠죠. 그때는 오히려 더 아주 늠름하게 튼튼하게 그걸 좀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을 치유하는 방법, 이건 상당히 참 다양한데,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하나가 위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쓸 때 바울과 그의 일행은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서 1장 8절에서 9절 상반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형 선고 받는 거, 여기 아무도 경험 못 하셨죠? 사형 선고. 저는 사형 선고를 직접 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가족이 어떤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은 있어요. 참 힘듭니다. 저희 동생은 4이나 죽었고, 지금부터 꼭 50년 전 우리 딸이 태어났을 때, 그때는 우리나라의 의술이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아주 아프리카 수준으로 낮았을 텐데요. 이 방정 맞은 의사가 우리 집사람 보고, 이 아이는 석 달 안에 죽을 테니까 지금부터 정을 슬슬 떼라 하더라 라고 한번 제가 퇴근을 하니까 집사람이 앉아서 울고 있어요. 차라리 자기가 사형 선고도 하는 게 더 나을,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 죽음을 말하면 사형 선고를 받은 딸을 데리고 3년을 살았으니까요. 제 일생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불행한, 가장 비참한 3년을 살았는데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느꼈다. 그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바울 선고가 그렇게 느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1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에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형 선고 받았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이제는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다. 이것이 그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었고,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건져주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딸의 사형 선고가 해방된 것은 제가 사형 선고에서 해방된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줬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이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죠.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그래서 그는 3절 하반절의 4절에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오. 이게 자비롭다라고 말할 때 그저 뭐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죠. 사형 선고에서 사형에서 해방시킨 온갖 위로를 주신 하나님이요. 위로를 주신 하나님이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런 어려운 상태에서 바울과 그 일행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은 바울 사도의 위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그때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낀 바울을 건져주시고 위로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성령은 특별히 바로 우리를 도우라고 우리를 위로하라고 보내신 분이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혜사 어떤 번역에는 변호사 죄수가 지금 이 피고가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옆에서 변호사가 이건 이렇다 조금 저렇다 도와주는 변호사 혹은 카운슬러 이게 뭐 보조자랄까요? 참 자문을 해주는 위로자. 성령은 위로를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저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우리 머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그런 사형 선고를 당하셨고 본인이 참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그 참혹한 고통을 다 겪었었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만큼 속속들이 알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행복한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려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건강한 사람 더 행복하게 하라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의사로 오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좀 바로 알 필요가 있죠. 우리 한국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의사였지만은 자신도 환자였습니다. 자신도 환자였고 자신이 피해자였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환자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선 목수 아니었습니까? 그 시대 목수는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구태여 목수의 아들로 참 천대받는 직업. 우리나라에 지금은 다행하게 없어졌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백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백정이 됐을 때 그게 얼마나 비참했을지 저는 이 거창고등학교를 세우신 전영창 교장이라는 분이 그 마을 저 학교 근방에 백정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 처음으로 장학생을 그 백정 마을에서 장학생을 배달가지고 그 마을에 처음으로 학생이 중학교에 거창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마을 전체가
그 다음에는 전영창 교장의 말이라면 콩이 파치라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분은 정부 비판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때 뭐 독재 정권에 대해서 그분만큼 용감하게 정부를 비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아일보 그 광고 못하게 했을 때 그분이 제1호 광고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 뭐 연세 많은 분은 기억할 겁니다만 정부가 광고를 일체 못하게 해가지고 신문사가 광고 못 실으면 뭐 어떡합니까? 근데 정영창 교장이 개인 광고를 거기다 낸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뭐 반항하는 광고를 냈죠. 그 1호가 바로 정영창 교장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백정마을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여튼 정영창 교장의 말을 하면은 모두 서포트를 했기 때문에 손을 떼지를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 되면은 모든 후보가 정영창 교장 앞에서 와가지고 좀 자기 일을 위해서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좀 해달라. 그러면 그 마을 전체가 그 정 교장이 지지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여러분, 그때 그 직업적으로 천대받는다는 것이 어떻다는 것이 잘 반영됐잖아요. 자기들을 인정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됐기에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 백정마을 덕으로 늠름하게 버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로 그저 목수 아들로 태어났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게 아니라 그게 그때 얼마나 참 천대받는 직업이고 그런 직업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수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집이 없었어요. 집이 없었어요. 집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걸 아마 지도 없는 사람이라야 경험할 겁니다. 가난했습니다. 가장 억울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내들이 공유하라는 것이 그때 예수님 재판이 얼마나 불공정했는가. 심지어 총독조차도 이건 안 된다, 이건 너무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건 말할 것 없고 치욕스러운 가장 악한 죄수만 십자가에 못 박혀 막았으니까요. 키케로라는 로마의 그 철학자가 십자가란 말은 입에도 내질 말라. 로마 시민은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치욕스러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고난의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계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기독교의 창시자만큼 그렇게 가난하고 억울하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게 그렇게 고난을 겪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7절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삭과 같아서 이거저리 많은 오해를 부르킵니다. 연한 순하기가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게 이해하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손가락만 갖다 대면 떨어져 버린다,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얼굴이 좀 잘생기고 멋져야 좋을 텐데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풍채가 없었다. 요즘 이 달력 같은 데서 그 나오는 예수님의 얼굴, 그건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건 서양 사람들이 만든 신화지. 얼마 전에 영국에서 예수님의 사진 제가 오늘 좀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 보면은 정말 촌놈 같은 아주 시골의 무식한 촌놈같이 그렇게 그 예수님을 누가 그래서 이게 아마 실제의 예수님일 것이다. 여기 풍채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이 구절이 아주 특이합니다.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병들었단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 예언이 틀렸나? 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예수님이 병을 앓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복음서에 기록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쳤는데 자기 병도 못 고치면 그거 뭐냐? 그러니까 그걸 기록하지 않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암에 걸려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실제 병은 아니라도 병든 자와 아무 다름 없이 고통을 겪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서 얼굴을 돌렸고, 에이, 배기 싫다. 뭐 그런 사람이 있죠. 너무 얼굴이 흉측하게 생긴 사람.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게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오해했다. 그런 말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아픔, 괴로움, 수치, 불명예를 예수님은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통이 뭔지, 멸시가 뭔지, 차별 대우가 뭔지 그것을 누구보다도 더 심각하게 아십니다. 제가 1970년대 초반에 외국어대학교 교수로 있었습니다만 제가 사실 좀 미안한 말이지만 월급은 외국어대학에서 받고 일은 아시아연합신학원에서 했습니다. 아시아연합신학원이라는 건 아시아에 있는 아시아 선교사를 보낼 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신학생들을 우리나라에서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돌려보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해서 한철아 박사라는 분이 주동이 되어 시작한 겁니다. 물론 한경지 목사가 이사장으로 수고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때 교무처장, 도서관장, 기숙사학사, 심지어 한철아 박사 비서까지 그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다 보냈죠. 한철아 박사는 우리나라가 배출한 가장 이 두뇌가 명석한 창조적인 신학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외동 아들이었는데 이 한 박사는 그 아들이 앞으로 공부를 마치고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자기 뒤를 이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고 그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에 바다에 수영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딱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그에 상당한 희망을 걸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가까이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빈소에 그때 5일장을 했는데 매일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몇 년 후에 한 박사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때 송 교수가 매일 찾아와서 위로한 것이 참 고마웠다. 그러나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 매일 찾아와서 위로해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더라. 그런데 언더우드 박사가 와서 위로하니까 그건 위로가 되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언더우드 박사도 장성한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즉 자기 아들을 잃은 사람이 와서 자기 아들을 잃은 사람을 위로하니까 그건 위로가 되더라. 저는 그게 아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이게 얼마나 참 절실한가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말에 동병상인이라는 말이 있죠. 병이 같아야 서로 이해할 수가 있고 서로 위로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언더우드 박사가 장성한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장성한 아들을 잃은 한철아 박사를 위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수모를 다 친히 겪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도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었다.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바울 사도와 그 동역자를 위로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또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다. 4절에서 7절에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도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너희들을 위로할 수가 있다. 예, 바울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은 언더드 박사나 한차라 박사나 그들도 다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모든 사람을 위로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언더드 박사나 한차라 박사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죠. 저도 자녀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을 보면은 마음에 상당히 좀 아련해요. 저도 그런 경험을 받았기 때문에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게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얼마나 힘들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는 참 비참하죠.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갖다는 것 사실 자체는 비참하지만은 그 비참함은 큰 재산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큰 재산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지금도 아주 존경하는 여왕이 있었는데, 그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하여튼 뭐, 그분 때문에 그 영어하는 나라의 모든 이 나라들이 지금 기부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해요. 해마다 전 세계에서 기부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영국, 미국, 카나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입니다. 모두 영어하는 나라예요. 제가 영국 사람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다가 영어하는 나라가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게 한다는 사실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빅토리아 여왕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빅토리아 여왕이 그 기부를 그렇게 강조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빅토리아 여왕이 재위했을 때 어떤 신하 한 사람의 부인이 유산을 해가지고 아주 고통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좀 우울증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여왕이 가서 손을 잡으면서 유산이 어떤 것인가 내가 잘 압니다. 그 말 한마디 딱 하고 나니까 우울증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빅토리아 여왕도 유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유산을 한번 경험한 사람이니까 그 유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그 장관의 부인이 고침을 받았다 그럽니다. 예, 아무도 참사와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번 당한 사람은 그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이 욥기 주석을 쓴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도 고난을 원하지 않지만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의 재산이 될 수가 있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다. 예, 우리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는 않다 하는 것을 말하고 저도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느낍니다. 약 25년 전에 정보회사를 차려가지고 그때 정보회사라면 상당히 생소한 거죠.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번 분이 계셨는데 정문술 씨라고 그분이 어떻게 그 연락이 연결된지 모르지만 저를 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자기가 한 300억 원을 그 시대 25년 전에 300억 원 막대한 돈이죠. 이 돈을 좀 좋은데 기부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기부를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여기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는 않고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기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한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는데 기부를 할 수가 있고 불행한 사람을 고통받는 사람을 내 고통을 줄이는데 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후자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회장께서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다만 이제 그 생산적인 것, 즉 행복한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려고 쓰게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장학금이라든가 연구비라 같은 이런 건 행복한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는데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상당히 생산적입니다. 왜냐니까 훌륭한 사람을 키워놓으면 그 사람이 더 일을 많이 하고. 그러나 불행한 사람을 그 고통을 줄이는 건 별로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그 돈이 그것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장단점이 있으니까 회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 알겠다고. 그러고는 그 300억 원을 카시트에다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거기다 250억 원을 더 기부해가지고 그분은 아마 카이스트 역사에 가장 기부를 많이 한 515억 원을 기부했고 나중에 그 학원의 카이스트 이사장도 역할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아주 존경합니다. 515억 원을 기부했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또 그렇게 해가지고 장학금을 받고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가 있으니까 그건 결코 불행한 사람을 고쳐주는데도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줄이는데 기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런 원칙으로 여기까지 기부를 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물론 직접 가서 돕는 것도 좋고 기부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너무 자기가 행복하다는 걸 과시하지 않는 거예요. 좀 검소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제가 한 30년 동안 입은 바바리 코트 상당히 낡은 거죠. 지금도 제가 입고 다닙니다만 여기 좀 헤어지기도 하고 좀 추리한 그런 바바리 코트가 있는데 그걸 입고 지하철을 타고 다녔는데요. 자리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어떤 청년이 보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옷을 입지 않은 걸 보니까 그 청년도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 앞에 오더니 하여튼 90도로 절을 하면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생명부지의 청년이 와서 감사하다 하니까 놀라지 않아요. 청년이 왜 날 보고 감사하다 합니까? 하니까 참 기가 차는 바람이죠. 지하철을 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참 소위 좀 날릴 때거든요. 제가 KBS의 해설위원으로 어제 해설을 자주 했고, 하여튼 토론사회 하여튼 그때 방송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방송에 저렇게 나오고 서울대학 교수고 저런 사람은 큰 차에다가 기사 때리고 그렇게 다니는 줄로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허루한 옷을 입고 지하철에 매달려 가니까 그게 그 사람께 그렇게 위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것이 사람을 위로하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구나. 응? 조금 검소하고 조금 겸손하게 해도 그게 위로가 되는구나. 우리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작은 차 타기 운동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참 감사합니다.
작은 차 타기 운동을 해서 고맙습니다. 나도 조그마한 티코를 타고 다니는데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기운실이 작은 차 타기 운동을 하니까 요새 신이 납니다. 이야, 참 위로한다는 것이 간단하구나. 예, 우리가 적극적으로 위로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너무 잘난 척하지 말고 너무 풍족하게 살지 않는 것도 위로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울라. 어려운 사람에게 가서 입에 발린 말 가지고 하지 말고, 뭐 여러 가지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낫다고 그래요. 그 옆에 가서 가만히 그죠? 조용하게 있는 게 오히려 위로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건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죠. 어떤 청년이 암에 상당히 늦게 발견을 한 암에 걸렸는가 봐요.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고함을 치고, 그 다음에 약을 먹어도 약도 안 먹고, 병원에 가서 병원에도 안 가고, 막 화를 내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주위에 아무도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그런데 동네 같이, 어릴 때 같이, 동네 같이 놀던, 가까이 지내던 꼬마가 한번 문병을 왔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하고 한 20, 30분, 있다가 갔는데, 애가 간 뒤에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고암도 안 저리고, 그다음에 약도 잘 먹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고.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그 아이한테 물어봤는데, 너 가서 무슨 말 했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30분 동안 뭐 했냐? 끌어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게 그 청년에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고 삶의 태도를 바꿨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울기만 했다. 예,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소위 동정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동정이라는 말, 이게 영어로 심파티 하는 것이요. 심이라는 말이 같이 하는 뜻이고, 파티라는 말은 헬라의 파토스라고 아파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같이 아파한다. 그래서 독일 말로는 아예 그대로, 독일 말로 미틀라이덴이라는 게 바로, 라이덴이라는 말이 고통당한다 하는 뜻이에요. 같이 고통한다. 같이 아파한다. 옛날에는 이것으로 되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단어를 새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감정이입이라는 단어가 최근에 생겼어요. 사실 이게 옛날에는 저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정이라는 말과 감정이입을 구별을 했는데요. 동정은 외부에서 제3자의 위치에서 그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고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을 동정이라고 그러고, 감정이입이란 건 아예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말하면 같이 우는 거죠. 같이 아파하는 거. 옛날에 동정이라는 뜻을 요즘은 감정이입이라는 단어가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동정보다는 이제는 감정이입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 사람과 같이 아파하고 그 사람 입장에 서 있는 거. 이것이 이 위로에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든 예수님이라든가 안더우드라든가 빅토리아 여왕이라든가 아까 이 꼬마 소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모두 감정이입에 성공한 거죠. 자기들이 그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을 같이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더라도 감수성이 예민하면은 그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동정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주간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짐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우리도 비록 예수님 수준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다른 사람과 감정이입을 해서 고통당한 사람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줄까, 그런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비천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것들이지만은 주님께서 크신 자비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지극히 조금이지만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하도록 명령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너무 부족하고 우리는 감수성이 너무 약하고 우리의 사랑이 너무 미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심령을 주장하셔서 우리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